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사진이 나오죠. 예, 밑에 글이 있어서 뭔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저게 뭐냐면 밴댕이라는 그런 물고기예요. 근데 고기 밑에 보니까 밴댕이의 속이 나와 있어요. 밴댕이의 속. 예,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표현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너무 오래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타이밍상 너무 오래 보시면 뭔가 메시지가 눈빛에 있는 것 같죠? 밴댕이는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우리 손바닥 정도만 하는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밴댕이 안에 있는 속이니까, 그 속이 아까 내장 같은 거 보셨죠? 조그마한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속이니까 얼마나 그게 작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속이 좁은 사람을 향해서 밴댕이라,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화날 때가 있는데 저도 화날 때가 있어요. 저라고 맨날 웃기만 하고 좋겠어요. 저도 뭔가 화날 때가 있는데 진짜 화날 때가 언제냐면요. 진짜 화날 때가 언제냐면 저는 남자답게 화가 났어요. 근데 저보고 삐졌다 하면 화가 더 나요. 저는 남자답게 화가 났는데 제 아내가, 제 딸들이 아빠 삐졌나 봐, 당신 삐졌어요 하면요, 이 화남을 삐짐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제하고 동년배 비슷한 나이 분들의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꾸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눈물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는 남자답게 화가 났다 생각하는데 자꾸만 주변에서는 삐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화가 났다면요, 아, 목사님 남자답게 화가 나셨구나 생각해야지 삐졌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분들을 향해서 삐졌네라는 표현은 안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나오시네요. 예, 우리는 남자답게 화가 난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상대방이 실수할 때 있잖아요.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막 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품어주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것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오늘도 새로 오신 분, 귀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번 주에는 5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가족 성경 공부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쓰는 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장점에 대해서 쓰는데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사랑이 많은 교회, 따뜻한 교회라고 그렇게 느끼고 거기에 그렇게 써주십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쓰신 거를 보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이 표현이 나오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따뜻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왜 따뜻해야 되고요?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넉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넉넉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요 온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결론 부분에 48절의 말씀에 보시면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냐면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넉넉하심,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님들이죠. 이분들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가르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3절 말씀에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왜곡한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웃을 국한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픈 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지독하게 선민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 말고 옆에 있는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뭐라고요? 개만도 돼지만도 못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지독한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요, 개보다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대 문헌에 보면요, 땔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땔감으로 나무처럼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놀아주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왜 일어났냐? 유대인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웃을요, 이웃이 없다, 우리는 우리만 선민이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잘못 가르친 왜곡한, 곡해한 것이 뭐냐면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감정이 우선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요, 감정의 늪에 빠집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으로 죄를 짓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말씀에 에돔과 애굽은 너 이스라엘의 원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잘못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만 보면 갈구어요. 나를 자꾸 핍박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가 정해버립니다. 이웃이라는 바운더리를 내가 정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으로 정해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명확한 구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반대로 원수를 사랑한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지, 넉넉함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넓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닮아가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되고 안 되는 청유형으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데 가능한 이유를 하나님은 제시하십니다. 안 되지, 너네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요 칼빈 선생님은 해석하기를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45절에 악인과 선인이 나오는데 악인이 누굽니까? 악인은요 그냥 뭐 좀 잘못된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거 훔치고 이런 걸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악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표현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실 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셔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이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었던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많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특별한 은혜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일반적인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거부하는, 여러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회방죄를 짓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위로와 행복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
여기 보니까 이 신혼부부들도 앉아 계세요, 여기. 근데 처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 기억나십니까? 그런 기쁨도 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처음 얻었을 때, 첫 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누리는 기쁨과 행복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 은총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비를 주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매일 우울하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웃는 일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늘 우울하게 하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째째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즐겨 부릅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한번 부를게요. 같이 한번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성가대 조금 크게 불러주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넉넉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용납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그 사람들만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소유한 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형으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249년경에 데시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이 황제를 가능한 한 가장 잔인한 사람으로, 더 최상급의 표현이 없을까 생각할 만큼 가장 잔인한 사람으로 이 데시우스 황제를 묘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데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의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되어 보니까
다시 한번 로마의 옛 전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종교적인 기반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데시우스의 눈으로 볼 때 영원히 빛날 것만 같았던 내 조국 로마가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저버렸던 옛 신들을 다시 한번 높여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옛 신들에 대한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이것을 거부하면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많은 크리스찬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박해 때에 크리스찬들이요, 박해 앞에서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이방신들에게 절한 겁니다. 나 살겠다고 이방신 앞에 꾹벅 절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부류는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요, 고백자들. 이 고백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생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생육신 같은 사람들이죠. 도망을 갔든지 어땠든지 하여튼 살아남고 신앙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박해의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박해의 기간이 꽤나 짧았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 변절자들, 이 자기 살겠다고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한 이 변절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교회 안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슈 가운데 소리를 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프리안이고 한 사람은 노비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제가 합신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외우면서 제 안에 감동이 되어져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노비티안이라는 사람은요, 엄격한 입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입장이라는 건요, 교회의 거룩, 교회의 순수성을 생각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이 변절자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한 사람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강경파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었던 이 시프리아는요, 뭘 강조했냐면 교회의 연합을 강조한 거예요. 교회의 연합. 그래서 그의 주장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자라는 것입니다. 변절자 중에서도 다 받자는 게 아니라, 변절자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드린 사람들이라면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넓은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시프리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시기대로 돌아가서 여러분 누구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이슈가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파가 갈릴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도 정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을,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흐르고 나서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여러분, 순수성을 강조한 이 분파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한 분파의 손을 더 들어주는 것.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여러분 순수하게 지켰던 교단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여러분 여러 사람들, 여러 교단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도 넉넉하게 품었던 사람들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거룩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가 있습니다.
장수가 있는데 장수는요 보통 세 부류의 장수로 장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수가 되신다면 어떤 장수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요, 제가 장수가 된다면 저는 덕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동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회자로 어떤 장수로 섬기고 싶습니까 하면 저는 덕장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비전을 제시하고 날카로운 그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용맹함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덕이 없으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보다 덕장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조금 더딘 것 같아 답답할 수 있지만 덕스러움을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것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습관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처럼 문제가 우리를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연약한 그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한 내 원수 같은 사람보다 더 연약한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어디를 봐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그 넉넉함은 우리의 상상의 이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의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용납하고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름을, 여러분 틀린 것도 아닌데 다를 뿐인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저 사람 틀렸어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더 이상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으신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